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다윗은 오랜 전투 경험을 살려서 군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맞아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압살롬의 군대는 조직력에서 앞선 다윗의 군대를 당하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풀 꺾인 반란군들은 패배에서 달아나다가 수풀에 걸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서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반란군은 완전히 진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철화를 호령할 듯한 기세는 에브라임 수풀의 전투에서 대패한 후 완전히 진압되기에 이르렀고 반군의 수장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는 도구로 압살롬을 사용하셨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생애를 통해서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위해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며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사랑을 받은 압살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피했을 때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의 자리에 떨어진 압살롬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전투에서 자신의 정예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오히려 압살롬을 선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압살롬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이곳까지 쫓아온 페루나가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 같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자랑이 화근이 되었음을 봅니다. 압살롬은 인물이 출중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은 숱이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머리털로 인해서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실로 압살롬은 그 머리털을 나부끼며
전장을 휘돌았을 것입니다. 그 멋진 모습은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분명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머리털이 그에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숲을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압살롬의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최대 자랑거리요 권세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이 압살롬의 최후를 맞게 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자랑거리는 허탄합니다. 아니 오히려 재난을 불러오는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수치와 화근이 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존귀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자랑을 헛되게 하시고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심으로써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것을 분명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았음을 봅니다. 압살롬은 죽어 큰 구멍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의 삼남으로서 한때 다윗 왕국의 후계자로 자타가 인정하던 압살롬은 형제를 살해하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했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일 때만 해도 모든 영화가 자기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자랑을 하던 머리털이 화근이 되는가 하면 창에 찔리고 돌무더기에 파묻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압살롬은 정상이 눈앞에 보이는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고 결국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때로 그것이 더디오고 지나쳐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때로 악인이 번영하는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압살롬에게 내려진 것처럼 분명하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함은 물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행해야만 하겠습니다. 혹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날마다 또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압살롬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때로 악인이 번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압살롬에게 내려진 것처럼 분명하게 임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함은 물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행하며 혹여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